뭔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를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물론 위대한 점도 참 많았는데 실수도 많았어요. 결함도 많았어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완벽주의자였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퍼펙트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우리는 성경 읽기도 아마 싫을 거예요. 저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연약함도 많았던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이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어땠습니까? 미디안이라는 이 강대국이 와서 맨날 때마다 농사 짓는 거 다 가져가고 있는 재물들 다 가져갈 때 기드온이 숨어있는 타작마당에서 포도즙 틀에서 숨어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 너는 큰 용사다. 도저히 용사 같지 않는 기드온,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우리 같은 존재인데 너는 큰 용사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어땠습니까? 혈기도 있고 두려움도 많고 의심도 많고 시기도 많고, 그러나 이런 사람들 다 부족한 줄 안 사람들이었어요. 장점이 뭐였어요? 그들은 배우려고 했고 다시 고치려고 했고 다시 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자기가 완벽하지도 않으면서도 나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고집불통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맨날 고집하는 사람,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우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예 상대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하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하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평범해도 좋아요. 실수가 좀 있어도 괜찮아요. 누가 경멸이 있다, 너 잘못한 거 있다,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배우고 깨닫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네? 오늘 9월이 오고 10월이 왔습니다. 가을의 계절이에요. 여러분, 학생들은 다 지금 학교 가서 우리 자녀 공부하고 있죠. 우리도 다시 한번 이 가을의 계절에 신령한 열매를 한번 맺을 수 있는, 영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장에 보면 다윗의 실수를 말씀하는데요.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13절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규례대로 구하지 않았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자, 우리 교회는요, 지금 이 가을의 계절 때 뭘 하자는 겁니까? 그럼 뭘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지금 생명의 삶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새벽마다 본문을 따라서 해요. 여러분, 생명의 삶 교회에서 나눠주고 있죠? 다 받으셨죠? 다른 교회는 이거 돈 주고 사도 없어서 책방에 가서 직접 자기가 사야 된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냥 줘요. 그냥 줘도 보니까 뭐 여기저기 다 널려 다니더라고요. 이제 돈 주고 사게 해야 되겠어. 그래야지 너 여기다 놓고 안 다니지. 그냥 주는데도 안 받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난 이따까지 안 한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새벽 기도하는 교회 많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공부해요. 우리가 오늘부터 이 생명의 삶 가져가세요. 10월달 생명을 가져가셔서 매일 여러분이 혼자 큐티를 하세요. 그 본문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그걸 사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전 교인들 토요일날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할 때 나오세요. 한 주에 한 번 나와서 여러분 그 말씀 묵상한 거 가지고 토요일날 정리를 할 테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 한 주일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 아무도 없군요. 너나 잘해라는 겁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요 묵상하여 요 말은 meditate,
이 말씀을 생각하고 되풀이하고 그 말씀을 품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메디테이트 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메디테이트 하셔야죠. 말씀을 붙잡으셔야죠. 말씀도 안 붙잡고 그냥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새벽기도 생명의 삶 합니다. 오늘부터 가셔서 책을 가지고 가셔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가 안 되십니까? 뭐 영어는 얘네들 영어하고 뭐 우리는 한국말 하니까 안 되는 거 하십니까? 큐티를 하세요. 같이 하시면 영적으로 다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능한 영적으로 최상의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바래요. 신앙을 그렇게 유지하시길 바래요. 그런데 우리가 최상의 상태에 있는 이것이 위험할 때예요. 여러분,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면 조심하라 그랬어요, 성경. 우리가 난 이 정도, 우리 자녀들도 이 정도, 우리 사업도, 우리 직장도 이 정도, 내 생활 이제 제 정도, 이 정도, 건강도 이 정도 됐으면 나 괜찮아. 이때가 위험할 때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뭐 직장 생활이 든든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이럴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잔디, 집에 잔디 좋아하시죠? 이 잔디가요, 어떻게 우리가 망가뜨리는지 아십니까? 그냥 1년, 2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망가져요. 1년, 2년 가만 만지지 않고 무관심해 두면 거기가 잡초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생활 중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무관심해 보세요. 우리 신앙 완전히 하락합니다. 하락. 망가지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해요. 우리의 영성, 이거 활약하는 거는 쉬워요. 누가 하지 않고 노력 안 해도 우리 신앙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최상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 신앙 상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지금 신앙이 저보다 뜨거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말씀만 봐도 마음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 활활 타오르는 여러분의 심령이 식어질 때도 올 거예요. 여러분, 통나무같이 지금 굳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무 말씀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졸리기만 하십니까? 그런데 언젠지 여러분의 심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같이 타오를 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정말 잘지 말고. 항상 내 심령을 점검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안 해요, 매일. 그러나 특별히 이 가을의 계절 때 한번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삶에도 우리가 가득가득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 상태에서 얼마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무감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매년 살겠다고 원하십니까? 가을이 오고 내년이 또 오면 그냥 그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내가 하는 거 이거 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까? 뭘 원하십니까? 오늘 왜 매주 나오십니까? 교회 왜 말씀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실수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규례대로 행치 아니한 거. 그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메고 가는 겁니다. 고리에다가 막대기를 껴서 사람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규례대로 하지 않았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메고 갈 때는 그 지파, 누구 지파가 메고 가는 것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줬어요. 어떻게 메고 가라는 것까지 말씀해 줬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윗은 그 규례를 다 잊어버렸어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축복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생각은 안 했어요. 지금 다윗의 법궤가 블레셋으로 인해서 옮겨갔어요. 빼앗겨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빼앗겨 갔더니 그 다곤신, 자기네가 믿은 그 다곤신, 블레셋 사람들의 다곤 신상 앞에다 갖다 놨더니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곤 신상에 그 목이 뚝 부러져 있던 거예요. 법궤와 같이 놨더니. 근데 그 다음날 또 갔더니 팔이 뚝 부러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법궤 때문이구나.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줘가지고 소에다 실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갔더니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그 오벤 에돔의 집에 간 거 아닙니까? 적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축복만 받기를 원했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법궤를, 자기가 그 법궤를 지어놓고 옮기기를 원했던 것을 다시 가지고 오게 원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법궤를 소가 끌고 가게 했어요. 달지구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 수레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다 올려놓고 가니까 짐같이 소가 뛰니까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가 만지다가 웃사가 거기서 즉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진멸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우리가 오늘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일을 할 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이거 우린 일이 아니에요. 이건 콜링이고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그것이 무슨 직분이든 큰 직분이건 작은 직분, 내가 원해서 하던 아니면 그냥 할 수 없이 하던, 이거는 일이 아니에요. 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할 때 우리가 세상 나가서 일하는 것처럼요. 우리 세상에서 나가서 돈 버는 일 할 때요. 우리가 싫어하고 아이고 오늘 또 일하는구나, 이거 귀찮다고 합니까? 돈 버는 거 막 눈이 동그래서 우리가 일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왜 이걸 짐처럼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꼭 내 몸이 아파서 나 오늘 못합니다, 나 시간이 오늘 없습니다, 바쁜 사정이 생겼습니다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짐같이 무겁게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콜링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 일하자, 교회 모이자 하면 그렇게 이유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드라마 안 봐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들이랑 나가서 저녁 안 먹어요? 시간 안 내요? 그러면 주의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에요. 일이 아닙니다. 짭이 아니에요. 다윗은 쉽게 했어요. 수레에다가 올려놓고 쉽게 운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는지 우리 아시죠? 거기 3가지가 있는데 모세에게 주셨던 10계명 돌판이 있죠. 만나 항아리가 있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각각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돌판은 하나님의 계명의 의미가 있죠. 만나 항아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그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살구나무가 그 지팡이, 성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랬죠. 왜 모세 너만 왜 지도자냐? 우리는 똑같은 가족의 형제인데 아론 왜 너만 지도자냐? 그렇게 얘기했죠. 시기 질투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각 족장들마다 지팡이를 갖고 놓고 아론도 자기 지팡이를 놓고 거기에서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난 지팡이가 진짜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주의 일을 하면서 또는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 다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내가 주의를 지키는 거고 내가 기도하는 거고 내가 예배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하면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아멘입니까? 내가 좀 지켰다고 하나님 나 잘 봐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여러분 예배도요 내 방법대로 내가 좋아하면 하고 싫어하면 하고 찬양대도 내가 오늘 좋아하면 찬양하고 내가 오늘 좀 바쁘면 연습도 안 하고 우리 지휘자님 그렇습니까? 우리 찬양대는 안 그렇죠? 제가 그래서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찬양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콜링이니까
내가 1년 동안 내가 이거 죽도록 내가 충성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쉽게 또는 힘들지 않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은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랬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술에 이용하고 쉽게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일, 이 사명은요, 내가 달려갈 것 같이 달려가고 내가 그런 후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복음 전하는 것 외에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이 일을,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는 생명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명으로 사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작은 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것 가지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회개를 하는데요. 오늘 1절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쳤어요. 자기가 전에는 수레에다 싣고 가서 웃사가 죽고 자기가 그 실수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징벌이 내렸는데 오늘 15장에서 자기가 회개를 시작합니다. 목사인 저도요, 잘못해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 말씀을 펴고 붙잡고 기도하고 하면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시 살 수 있도록 새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새로 시작해야 돼요. 다윗 고치는 거예요. 자기가 언약궤를 싣고 간 거 고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이 귀한 하나님의 십계명, 그리고 만나, 보호, 공급,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이 모든 것이 다 그 계명이, 그 계명과 항아리와 그 기적의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내 방법대로 하나님 이렇게 법궤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그 법궤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진주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무에게나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내 세상적으로 다 살고 나서 그냥 하나님 말씀 펴지도 않고 사는 일주일 우리 삶 속에서 그저 주일날 한번 덜렁 나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일주일 동안 내내 말씀을 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자에게 주일날 와서 주시는 사람과의 다르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성을 준비하고 그 모실 곳을 준비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사시다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영어도 잘하죠, 실력도 있죠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잘 못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자녀들이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1세, 2세 부모님들이 그래도 열심히 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놓으면 나중에 자녀들이 혼자 잘 컸다고 생각하고 부모의 말씀도 듣지도 않고 영어도 못한다고 시대가 다르다고 무시하는 우리 자녀들 혹시 보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도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안수집사님, 뭐 저게 무슨 안수집사야, 나도 저 정도면 하겠네 하고 우리가 교회 와서 직분자들을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세운 종들, 하나님의 세운 우리 구역장님들, 하나님이 세운 우리 교사들, 하나님이 세운 우리 권찰님들, 하나님이 세운 우리 찬양대원들, 여러분 직분받은 자들,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싫은 것도 체험하고 고통도 체험해요. 아픈 일도 있어요. 그러나 다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라고. 다윗이 회개의 영이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 준비를 하고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나중에 주십니다. 두 번째, 다윗 2절 이하입니다. 다윗이 이제는 그 궤를 메고 가기 위해서 총 지파에서 형제들, 족장들 그 지파들을 모아보니까 이제는 860명, 총 860명을 동원해요. 그래서 그 궤를 운반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궤의 사이즈가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길이로는 1.2m. 길이로는 1.2m밖에 안 돼요. 그리고 높이하고 넓이가 사각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정장으로 한 4명, 6명에서 그걸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내가 이제는 생명을 다 바쳐서 이 법궤를 바로 운반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 860명을 동원해서 지금 이 법궤를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860명 전부 존귀한 마음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은 그 후에 나오는 4,000명의 찬양대원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면서 그 법궤를 운반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쌀쌀한 이제 가을이 왔고 우중충한 이 비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우리 좀 깨어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함께 우리가 우울해지고 함께 우리가 이 바람같이 쌀쌀해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죠. 내가 그렇게 못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준비를 못했고, 하나님 내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은 차가웠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주님 앞에 섬겼고, 짐짝처럼 쉽게 주의 일을 하려고 했고, 일만 있으면 내가 아프다고 핑계나 대고 시간 없다고 했고, 이제는 내가 십자가의 어깨를 메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4절에서 24절 우리 읽지 않았는데, 찬양대 4,000명을 동원해서 이제는 소가 끄는 그 마차의 언약궤를 짐짝처럼 놓고 자기 마음대로 쉽게 주의 그 법궤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를 존귀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천대 멸시한다고요? 존귀 여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 여기시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요술 방망이같이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거 원하는 거 아시죠? 요거 꼭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기도하니까 요거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존귀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알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사랑을 하다 보면요, 마음을 상처 주기가 쉬울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점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가까울수록 더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고, 더 존중해 줘야 되고,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 남자 여자들이 이제 데이트할 때는 그렇게 뭐 꽃도 사다 주고 뭐 초콜릿도 사다 주고 뭐 시간도 많이 있는 것 같이 해주다가 딱 결혼하거나 뭐예요? 그냥 신문이나 보고 TV나 밥 차리라 하고 그러잖아요.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하게 여겨야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게 여기지,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필요 없을 때는 뭐 나 몰라라 하고 하면요,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나깨나 우리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고 많은 사람 동원해서 그 귀한 법궤를 이제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옮겼어요. 그리고 네 번째 25절에서 29절, 다윗이 가는 길에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잡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완벽한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 있죠? 욥이 이 병에 걸리고 가족이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위로를 해주려고 찾아온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너 뭐 잘못했을 거야. 너 뭐 죄진 거 있지? 한번 생각 잘 해봐.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우연히 너를 그렇게 벌하셨으니까 너 생각해봐. 너 잘못한 거 있을 거야 했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그 친구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7 수송아지와 7 양을 번제로 드리고 너희들 회개해. 너희들 욥이 잘못한 거 없어. 내가 한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친구들에게 회개를 요청할 때 7 수송아지와 7 양으로 번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 귀한 법궤를 움직이면서 7 수송아지와 7 양을 드렸다는 것은, 수양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화도 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우사가 직사했을 때 하나님한테 그 뭐라 그러지? 삐졌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쓰러지지 않도록 잡은 우사를 왜 그렇게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했습니까? 왜 삐졌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 법궤를 이 성으로 운반하면서 에봇을 입고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서 어린아이 같이 그냥 막 뛰어놀아서 춤췄어. 그랬더니 미갈이 보고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그를 업신여겼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또 이 어린아이 같이 너무 기뻐서 막 그냥 덜컹 춤추면서 기뻐하는 다윗.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솔직한 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척하십니까? 우리 사람 앞에서 우리가 예의 바르게 하고 안녕하십니까? 속으로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예의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러지 마시고 우리 다윗과 같이 좀 삐질 땐 삐지더라도 또 기쁠 땐 막 덜컹덜컹 춤을 추더라도 회개할 때는 그냥 수송아지 수양 잡고 회개하고, 예배할 때는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뛰면서 박수를 치면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누가 내 옆에 있던 말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뜨거운 그런 예배자들이 있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 다시 그렇게 좀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저 쳐가고 살겠습니까? 내 속은 전혀 아닌데 교회 나오면 꼭 그런 것 같고, 세상 나가면 내 집에 가면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다. 회개할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배울 거 있으면 배우고, 직분 받았으면 억지로 짐같이 일같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니 내가 생명같이 귀하고 달려갈 길 다 갈도록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한번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자는 거예요. 가을이 왔어요. 겨울이 올 거예요. 내년이 또 새로 우리가 맞이할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반복으로 살 것입니까? 생명의 상 오늘 받아가세요. 오늘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복사라도 해서 가져가세요. 친구 거. 그래가지고 가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규례대로 살아서 오늘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회개하고, 내가 수요일 예배도 옛날에 나왔는데 이제 안 나오는 거 회개하고, 내가 주일날 4번 나왔는데 이제 주일날도 가끔 빠지고, 내가 이제 새벽 예배 뭐 옛날에 좀 나왔는데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말씀을 펴서 한 주일에 한 번씩 묵상했는데 이제는 망치도 피지도 않고, 이런 거 다 고치고 회개하고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새로 규례대로 소를 드리고 예배한 곳으로 메고 올라갈 때 기쁨으로 함께 총동원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총 860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860명이 하나님의 교회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교인들이 있는 교회, 그리고 4,000명의 찬양대원, 여러분 지금 30, 40명이죠? 앞으로 3,000명의 찬양대 있기를 원하지만 안 되겠죠? 괜찮아요, 안 돼도. 그러나 찬양을 드려도 정말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받고, 그렇죠?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막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도 나 여기 와서 앉아나 있겠습니다.
그런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준비되고 사모하는 그런 신앙을 다시 우리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